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Hello! I trust you all had a good Christmas. At this time of the year, you often hear people saying Merry Christmas and that's right, and a Happy New Year. A brand new year will start very soon. This is the new year of 2021. Now is a good time to plan the things that God wants us to do in this new year. I want you to look at these two things. This notebook is the planning book that I used for last year. And this is a new calendar for brand new year. Let's look at the old one that I used last year. You can see that I wrote down things like that. Oh, little messy, isn't it? Now let's look at the new calendar that I'm going to use for the coming year. Doesn't look nice? Nothing has happened yet, so I have the opportunity to start afresh. I can't change the past, but I can plan to do the things that God wants me to do in this coming new year. The beginning of the year is really good time to pray and ask God to show you the things He wants you to do in this coming year. That's why during our Bible study time, we wrote down 3 things that you are expecting from God in this 2021. It is also a very good time to ask God to give you strength and power to do God's will. So we will pray now. Let's pray that God will teach us what to do in this new year. And let's ask God give us strength. Let us pray. Dear God, we thank you that it is the beginning of a new year. Please forgive us for the things we've done wrong in the past year and give us your strength to live for you in the new year to come. This is the beginning of an exciting new adventure. Thank you that you promise to be with us and guide us every day. We pray in Jesus' name. Amen. Happy New Year!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맞이했던 2020년 3월부터는 우리가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정신없이 헤맸습니다. 그랬던 이 한 해도 어느덧 그 마지막 날이 이르렀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우리 인생의 또 한 페이지가 이제 넘겨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로 모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밤,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죠. 돌아보고 어떠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영어로 review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많이 올라왔죠. 2020년은 악몽 같아서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싶다. 당신도 사용하지 마시라. 이런 내용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던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시간, 이 밤, 저물어가는 2020년의 문턱에서 돌이켜보면 사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죠. 금년 한 해 일이 잘 풀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건강이 좀 더 나아지신 분, 비즈니스가 더 잘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문턱에서 보면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는 않았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죠. 그리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실패와 좌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저녁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그 감사를, 그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한 해를 마감할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 16절 이하의 말씀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서학자에 의하면 이 시편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레위족 속에 속한 찬양대원들이 그리고 또 예배에 참석한 백성들이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으로 그 기록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본문 말씀은 리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소개하면 후렴으로 찬양대원들과 일반 백성들이 함께 그 후렴을 부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응답의 고백을 드리죠.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그 다음 내용들은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를 그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또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는 과정도 아주 쉬운 것은 아니었죠.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광야 생활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며 움직인다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모든 음식이 충분히 있고 모든 물질적인 자원이 충분히 공급이 된다 해도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불편함과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가서 정복해야 하죠.
그것 또한 불안하고 힘든 일입니다. 군사력으로 봐도 또 가지고 있는 무기를 봐도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그들과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정복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죠. 그들이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낱낱이 헤아려 보면서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역사를 보는 눈이 남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저 고생뿐이죠. 어려움뿐이죠. 헤매고 다닌 것뿐이죠. 하지만 그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체험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사랑을 믿는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눈으로 그들은 그들의 하루를, 그들의 일년을, 그들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거듭거듭해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책에 적혀 있는 어떤 철학적인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행동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운데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볼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바로 성탄의 사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기쁨의 소식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또 성령님의 오심으로 새롭게 그 사랑이 확인이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눈,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빛에서 우리 인생을 이해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역시 아무런 목적도 없이 길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비관하면서 절망 속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성서학자 중에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아주 비싸고 좋은 물건들을 많이 훔쳐갔죠. 많은 물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집이 안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한 그런 아주 최악의 날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 매튜 헨리는 범사에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감사했습니다. 먼저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도둑을 맞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둘째, 물건들을 많이 훔쳐갔는데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가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필요한 물건들이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건을 도둑맞았지 내 생명을 도둑맞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도둑맞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죠. 올 한 해를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도둑맞은 것 같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뭐 큰 것을 바라거나 무슨 아주 놀라운 기적을 바랐던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 다 이루지 못한 것에 우리는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마치 정말 건강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것이 송두리째 도둑맞은 것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도둑맞고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당하고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고 잃어버렸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안타깝고 막 끝이지 않는 화가 막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맞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 했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그 아픔을 딛고 새날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헤쳐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어제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죠. 아주 괴롭고 고민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 가운데서 놀라움과 충격 속에서 헤매이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솟구치는 감사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2020년 한 해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참 비루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모으고 많이 누린다고 해도 또 오래오래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영원 앞에 서면 우리의 존재는 참 초라합니다. 우리의 삶도 순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작고 미미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아 그래 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우리가 어떻게 고맙고 감사해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 과정이 평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고난과 좌절의 풍랑이 불어닥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부딪혀 싸우고 있는 고난의 가시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2020년의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악몽 같은 팬데믹이 자정에 딱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고 있죠. 그리고 이 아픔과 괴로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과연 영원하신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마치 그 실로 술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을 보면 온갖 실이 다 엉켜 있어 볼품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뭘 만든 거지? 쉽게 볼품이 없고 어질어질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쪽을 보면 그렇게 뒤에서 엉켜있던 실들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수놓아져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고난으로 엉켜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겉모양만 보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난장판이고 어질어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아주 선하고 참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영원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집에 있는 포크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드리시라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포크를 하나 여기 가지고 있죠. 이 포크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삶을 잘 정리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라 하는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 조언을 듣고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울기도 하고 또 밥도 못 먹고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추스리고 일어나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저러해서 제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좀 신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댁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과 앉아서 기도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보낼 것인지, 또 자신의 장례를 치르게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그런 이야기들 나눴죠. 장례 예배 때는 이런 찬양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셔서 오신 손님들께 꼭 복음을 들려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계획하며 나눕니다. 이 옷은 제가 참 좋아하는 옷인데 장례 때는 제가 이 옷을 입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것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부탁하기를 제가 참 아끼는 성경책과 함께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이 그 성경입니다. 그렇게 보여줬죠. 신방을 마치고 떠나려 하는 목사님께 집사님이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목사님 묻습니다. 뭐죠? 집사님이 부엌에 가서 포크를 하나 들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크를 제 오른손에 꼭 쥐게 해주세요. 포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사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시간을 보냈는데 친교하는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믿음의 가족들과 수다도 떨면서 맛난 음식을 먹는 게 저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 빈 접시를 치우시면서 정리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기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포크는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저는 그 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때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맛난 좋은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포크는 가지고 계세요 하면 그것이 과일이 되었던 그것이 케이크가 되었던
혹은 떡이 되었던 포크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아주 특별한 날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포크를 가지고 계세요 하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제 장례식에 오시는 분들이 제 손에 들려있는 포크를 보면서 궁금해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더 좋은 것이 곧 옵니다. 그러니 포크는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말이에요. 서너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뷰잉 예배에 왔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고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믿음의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줄을 쭉 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누워 계신 곳에 가서 그분이 고른 옷을 입고 늘 읽던 손때 묻은 성경을 안고 평안하게 누우신 집사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희한하죠? 누워 계신 집사님 오른손에는 포크가 들려 있습니다. 예를 갖추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다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야, 도대체 저 포크는 뭐야?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집례를 맡은 목사님의 얼굴은 미소로 환해집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묻죠. 야, 저 포크는 뭘까? 저 포크는 뭘까? 그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올라가서 그 집사님께서 부르신 찬양으로 또 그 성경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 때 이 석 달 전 집사님께서 나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포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목사님, 집사님과 말씀을 나눈 그날 이후로 집에서 포크를 볼 때마다 그 대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모두도 앞으로 그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식탁에 놓인 여러분의 포크를 보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더 좋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자하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은 2021년도에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내년에는 그 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한 해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포크를 꼭 붙드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올 한 해를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로 도둑 맞은 것처럼 안타깝고 놀라고 슬프고 괴롭고 절망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때에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 아래 머물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짐을 인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맘모스 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